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실족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반면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더욱더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성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게 돼요. 심지어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못 믿는 성도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잘못되고, 신앙생활 대충 하는 저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것 모습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심지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덜 노력하고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잘 되는 모습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있나라고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인생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죠. 작은 존재로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큰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자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게 되죠. 초대를 받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바리새인의 초대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던 중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비난받던 한 여성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값비싼 옥합에 든 향유를 깨뜨리며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지금 입을 맞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통 여성이 외간 남성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갑자기 여성이 와서 여러분의 발에 입을 맞추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것도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여성이 당시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던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동할 때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 여성의 이런 행동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성의 행동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성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또한 죄인인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여성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지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는. 자,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꿰뚫어 보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듣도록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빚을 다 탕감해 주게 되죠. 자,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연히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비록 이 여성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이 여성이야말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여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같이 이 여성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됐죠. 결국 예수님은 이 여성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던 죄마저도 용서받게 되고, 또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평안마저도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본문의 사건이죠. 한 여성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과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낳게 돼요. 바로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한 여성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허비했다라고 해서 이 여성을 아주 심하게 질책하면서 비난하게 되죠. 그러나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거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도 마태복음과 같이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소나 시기적으로 볼 때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경우는 장소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죽음 직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여성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조금의 차이는 보이지만 같은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여성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여성이 당시에
심각한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비난을 받던 여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9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성이 죄를 지어서 남성을 만져서는 안 되는 여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에 여성이 죄를 지어서 남성을 만져서는 안 되는 죄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간음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 간음이라는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다른 남성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접촉하게 되면 그 남성도 동일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간음이라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되는 여성이라고 지금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간음으로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여성이 누구인지를 찾아보게 되면 이 여성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성이 나오죠. 자, 대략 이런 내용이죠. 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당시 법으로는 간음한 여성은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성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성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자신들에게 이 여성보다 더 많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간음의 현장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현장에는 예수님과 이 여성만 남게 되죠. 자,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던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예수님에게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고는 그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간음한 현장에서 목숨은 구했지만 그러나 이 여성은 어디를 가든지 간음한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겁니다. 이 비난마저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다른 사람의 비난과 시선으로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눈물로 나와서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베푼 많은 사랑으로 이 여성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평안마저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0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구원이나 평안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구원이나 평안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결국 이 여성이 간음한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구원이나 평안은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베푼 많은 사랑이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평안마저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평안은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이 죄에 대한 평안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임한 평안은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누리게 돼요. 온전한 평안은. 이 사랑이 전제가 될 때에 이 평안을 누리게 돼요. 단순히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구원과 별개의 문제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7절. 우리 성도들 한 번 더 합심해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많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마저도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 불안과 근심 걱정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여성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평안함마저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여성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타인의 따가운 시선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 이 여성은 타인을 향한 그 따가운, 타인이 자신을 향한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 타인을 향해서 원망과 미움이 도리어 이 여성으로 하여금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미움마저도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마저도 몰아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진정한 평안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없다라면 바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 때문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으면요, 그 미움은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평안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게 되면 평안은 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의 문제는 마치 이 영역의 싸움과 같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더 많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제 미움이 있는 만큼 평안은 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의 영역의 싸움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늘 미움의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를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더 많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는 포르투갈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의 책입니다. 책을 이제 영화화한 건데요. 우리는 이제 이번의 책보다 영화를 더 잘 알고 있죠. 이 눈먼 자들의 도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아무 원인도 모른 채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온통 하얗게 보이는 실명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뿐만 아니라 이 남자와 접촉한 사람들마저도 한두 사람씩 온통 하얗게 보이는 실명에 빠지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는 이 질병을 백색 실명이라는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이 백색 실명에 빠진 사람들을 정신병동에 격리해서 수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염병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차츰 정신병동에 많은 백색 실명 환자가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정신병동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천지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 말을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속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용변을 보는 문제도 굳이 뭐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화장실에 앞에 안 보니까 막 화장실을 찾아가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안 보는데 어때? 라고 그러면서 아무 때나 용변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수용소는요, 온통 악취뿐만 아니라 미움과 죄가 만연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정신병동을 지키고 있던 군인마저도 이들과 접촉하게 되면 자신들도 전염병에 감염이 될까라고 걱정해서 수용소 안의 상황에 전혀 관여하지 못해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자 수용소 내에서 총을 가진 한 사람이 총이라는 무력을 이용해서 수용소 내에 들어오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돈이나 기증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게 돼요. 수용소 안에 배급되는 음식으로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고 평안히 지낼 수 있음에도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수용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죠. 심지어 나중에는요, 사람들의 돈이나 기증품이 떨어지게 되자 여성들의 몸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소 안에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은 백색 실명에 빠진 여성이 아니라 이 백색 실명에 빠진 남편을 돕기 위해서 수용소에 들어온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총을 든 남성을 살해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들을 지키고 있던 군인마저도 이 백색 실명에 걸려서 수용소를 다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자 결국 수용소 내에 있던 이 백색 실명 환자들은 수용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수용소 밖도 수용소 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죠. 백색 실명의 전염병이 수용소 밖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다 전염시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수용소 바깥 상황마저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약탈을 하고 서로 미워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 이 백색 실명의 전염병을 맨 처음 앓게 된 이 실명에 빠진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 속에 어떤 면역성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적으로 다시 시력이 회복돼요. 그리고는 점차 많은 사람들이 시력이 회복되면서 이 백색 실명의 엄청난 재앙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는요, 이 책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많은 시사점이 있어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연 큰 교훈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게 되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지 않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만 복받으면 그만이고 내가 저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자녀 나만 복받으면 그만이지 라는 이 생각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지 다른 교회 뭐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 사로잡아서 교회 안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게 되면 그 사랑과 베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예수님의 평안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잘 믿죠? 신앙생활 잘해요. 우리 성도들 같은 교인들 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 많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은 늘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많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